본문 말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길 원합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은 언제 기록되었는가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참 가슴 아픈 시간이죠. 그 모든 과정은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이고 가장 위험하고 또 엄청난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을 것입니다. 또 더 두려운 것은 미래가 없죠. 내가 잡히면 죽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세워주셨는데 내 모양새가 참 보기 좋지 않다. 그런데 다윗은 이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미래를 알 수 없는 공포 가운데 처해 있는 자신의 삶에서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실 그 모든 하나님의 권세 앞에 자신의 신앙을 굳혔다, 확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노래한다. 그리고 내가 찬송한다. 오히려 다윗은 이 순간에 그 동굴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적이 다윗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동굴에서 소리가 나면 얼마나 크게 울리겠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 동굴의 울림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의 시간을 가졌다. 대단히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고난의 순간이든 아니면 자신이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있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임을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4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기적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다들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기적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해야 다윗처럼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기적을 가져오는 대표적인 핵심적 키워드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한 날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 가운데서 기적을 만나는
위대한 날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벽에 드리는 기도는 기적을 가져온다. 성경을 보면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에 쫓길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분주하게 움직이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에는 불 기둥, 그래서 앞이 훤히 보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에는 구름 기둥을 두셔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때 시기가 바로 새벽이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해를 가르는 역사도 밤이 새도록, 즉 새벽까지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갈라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밤이 샜다라고 하는 것은 새벽을 만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태양이 뜨기 일보 직전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로. 그런 것처럼 새벽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을 때의 시점이 어느 때인가 보니까 바로 새벽 때였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냐? 아침 전. 아침은 태양이 떠오르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전은 바로 새벽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 말씀 보니까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는가? 성경은 제7일 새벽에 무너졌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담들을 허물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받는 축복의 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구약에 소개했던 수많은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며 우리의 삶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기쁨으로 나오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 할 때 언제 만났으면 좋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새벽에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6절 말씀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즉 수많은 교회들을 일으켰던 사도들의 삶을 보면 새벽부터 강론했다. 저도 그래서 축복이에요. 새벽에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식하고 감사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보니까 새벽에 야곱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에 다리를 절고 걸어갈 때 분이엘의 축복이 있었잖아요. 해가 떠올랐다고. 그러니까 그 전쟁과도 같은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던 터닝 포인트, 그 이름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던 그 몸씨름, 기도씨름의 시간은 새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새벽을 통해서 신령한 씨름을 할 때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분이엘의 축복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태양이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기업이나 사업체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각자가 뭐 교회만 힘든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힘들다 하면 교회도 힘든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도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성도의 아픔이 교회의 아픔이에요.
운영하는 모든 사업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제 코로나 후유증, 코로나 때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힘들었지만 그 후유증이 국가를 덮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체들, 사업체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바로 야곱처럼 신령한 씨름을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해낼 때 교회부터 가정 그리고 국가가 바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 여러분 용서하시고 따라해주세요. 새벽별. 예수님이 새벽별이에요. 예수님을 보려면 새벽에 나가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 어둠을 밝히는 신령한 불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 우리 또한 새벽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주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을 새벽별이라고 한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새벽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뜻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삶의 버릇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미명에, 그것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빛이 없을 때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기도의 장소가 따로 있었다. 예수님은 뭐가 아쉬워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성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이 성전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곧 하나님이시니 움직이시는 삶이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장소를 정하시고 그 장소로 향했고 그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을 보아도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드린다, 첫 열매를 드린다. 그럼 우린 무엇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새벽 제단이 첫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첫 시작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보아도 그 예수님의 버릇과도 같은 기도에 동참하기 위해 제자들도 기도 시간을 새벽으로 정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생명에게 허락되어지는 물과도 같아요. 그래서 그 물을 붓는, 그 물을 주는 시간이 언제인가?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기자는, 제가 이번 기도회의 주제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그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명령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종말과도 같은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가정에, 나의 개인에, 우리의 사업체에, 우리의 교회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마치 종말과도 같은 시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바로 오늘날 기적을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에 동참하는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령한 기적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각자가 주기도문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어요. 이 기도의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데
그동안 너무 게으르게 하지 않았다. 그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런 기도가 제주축복교회 강단에 제단에 날마다 쌓여지길 소망하면서 아멘은 뭐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는 그렇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시간을 통하여 새벽의 문을 열고 광명한 새벽별을 만나기